자, 이제 우리 마태강의 15장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강의 15장의 6번째 시간. 오늘은 제목이 좀 아주 쇼킹합니다. 참된 종교 지도자의 모습에서 속을 깨끗이 한다 해서 1-2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시간짜리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절반을 잘라서 오늘 이 시간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2에 보면 아주 쇼킹한 그러한 제목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잘 모르면, 이게 정확히라는 말을 제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한 줄에 다 쓰지 못할 게 가지고 그냥 정확히라는 말을 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단이 된다. 참 곤란한 아주 엄청난 말인 것 같죠. 자, 오늘 마태 15장 10절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부터 잘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세상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참된 종교 지도자. 그래서 마태 14장 지난번 장에는 왕에 대해서 세상 왕과 하늘에서 오신 참된 만왕의 왕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했다면 15장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참된 종교 지도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속을 깨끗이 한다. 이방 여인을 고치셨다. 온 인류를 고치셨다.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한다라는 말씀 중에 먼저 자신부터 깨끗이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자신부터 정결케 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부터 정결케 하자, 나부터 잘하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거기에 너무 길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나머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면 이단이 된다.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이 말이에요. 굉장히 곤란한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으로 넘긴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자기 자신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의 두 번째, 잘못된 신앙에 자기부터 철저히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부터 철저히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거냐?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 해석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혹은 목회자나 설교자, 비록 중요한 말입니다.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졌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단들이야 할 말이 말할 필요도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곧 하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한 상황조차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 22장 25절 29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형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두었다. 그러면 형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이 대를 잇지 못하니까 동생, 두 번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수는 이미 형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집안의 장자의 어떤 쉽게 말하면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그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면 이 둘째는 이제 다른데 장가를 갈 수 있을런지, 그것은 제가 이스라엘의 저기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문을 잇죠. 근데 둘째도 그렇게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이제 형수에게 다시 장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 마지막 막내 동생까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 자, 최후에 그 여자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 이 한 여자를 일곱 명의 형제, 7명의 남자들이 이 여자를 다 취했으니까, 그와 결혼을 했으니까,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는 이 7명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 아닙니까? 둘째 아닙니까? 셋째 아닙니까? 아니면 막내 아닙니까? 누구 아내로 부활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아내가 될까요? 천국에서 부활하면 아내, 남편, 아들, 엄마, 아빠 없습니다. 그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세상 속에서의 인륜, 다시 말하면 형제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상의 이런 관계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사가 귀신을 섬겨. 우리나라의 제사는 뭐요? 우리나라의 그 씨족, 혈족들에 의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손자, 이런 것들이 계속, 뭐라 그럴까, 그들은 천당이라고 그럴까요? 어찌 죽은 귀신들도 그런 어떠한 인과관계, 그 혈연 관계 속에서 죽어서도 할아버지 귀신, 또 아버지 귀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가 죽어서 그 아들이 또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개인입니다. 한 1대1의 인격입니다. 1대1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멀뚱멀뚱 그냥 세상에서는 당신이 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굉장한 인격, 최고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느낌이 그래요. 만약에 천국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딱 만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를 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나 딸을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너를 딸을 낳았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았고 이런 행복을 느꼈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지, 세상에서 네가 내 아들이었고 내 딸이었으니까 이 천국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인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다. 다 동등하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되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저는 지금 해석이 되고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들이 난 지 5일 만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다면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굉장히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제 목을 팍 감고 있는데 그냥 꿈에서도 너무 시원한 거야, 몸이. 뱀이 냉혈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차갑다고 그러잖아요. 목을 감고 있는데 시원한, 너무 시원한 거야. 근데 이제 좀 징그럽잖아요. 아무리 시원하다 할지라도 뱀이니까. 근데 이 뱀을 벗겨내려고 이렇게 잡아떼는데 이게 떼지질 않는 거예요. 더 쪼이는 거야. 떼려고 그러면 더 목을 쪼이니까 숨이 칵칵 막히니까 이게 떼지를 못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잠을 깼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잠을 깬 이제 그 새벽에 집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사진 앞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 뱀을 내가 떼냈었으면 그게 아버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애지몽이었을지도 모르. 저는 이제 뭐 그런 건 전혀 모르니까 애지몽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벗겨냈더라면, 그렇게 힘들어도 벗겨냈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을까 아닌가라는. 저희 아버님이 65세 때, 제가 지금 65세입니다. 제 나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의 이제 동생이 저보다 5살이 어리니까 60입니다. 올해 이제 60인데 어젯밤에 저는 그 카톡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카톡이 왔던데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카톡을 보니까 저의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사고사로 죽었다라는 그런 카톡이 와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지금도 요즘 멍해요. 지금 저희 동생만 생각하면 멍해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물론 답은 안 주시죠. 아직까지는. 왜 아직은 창창한 나이인데 60인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걷어가셨을까라는 그런 어떤 멍한, 지금도 멍해요. 마음이. 죽었다라는 어떤 저희가 지금 9남매인데 9남매인데 가장 먼저 지금 골이 생겼죠. 참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인간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막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정확한 하나님의 진의를 알지 못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가 비록 뭐한다라고, 그가 비록 정통적인 신학과 신학을 가졌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정확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훌륭한 목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학을 한 학년으로, 같은 반으로, 그래서 같이 한 선생에게, 한 교수 목사님에게 한 강의를 듣고 같이 어떤 은혜를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 뱃속으로 나는 자식도 다 10명이면 10명 다 성질이 각각 다르다라고 그러잖아요. 한 선생에게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정통적인 신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 한 배에서 난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안 됐는데도, 비록 그랬는데도 가인은 그렇게 흉악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수 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지도 못했을 거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희한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거, 물론 그때 당시에 내가 하고자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해요.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성경을 듣고 그냥 막 타이핑 치고 뭐 하다가도 엉뚱한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삼천리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뭐 다른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는 4학년 때 그리고 대학원 2학년 때 2학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1년 2년 정도까지 한 4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 완전히 몰입되어 있던 그런 상태. 그때 이제 성경을 16권을 배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 13권쯤 배우니까 그냥 눈이 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그걸 모르면 오늘 이 시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진의를 모르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많은 종교급 인사들, 종교 지도급 인사들까지라도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지금 제시해드린 마태이 22장 25절 29절의 내용은 오직 옛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또 그들만을 책망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여기서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우리 지금 현실에 사두개파라는 이런 신학학파가 이름 명목 자체는 없기 때문에 사두개파라는 사실조차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행하던 신앙과 언행을 그대로 일삼는 삶이면서도 그런 신앙이면서도 자기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에는 사두개파라고 안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인할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나는 성경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말의 진리를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성경의 내용이나 기록을 오로지 과학적으로 인문 주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런 내용들만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곧 오병이의 사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는 오병이의 사건인데요. 이것을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오병,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5개의 떡과 이는 둘이죠. 그 어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떡을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그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2만 명 정도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이 14장 13절로 21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들은 이 오병이라는 기적의 기록을 인간적인 사상으로 바꾸어 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 있는 아마 저쪽에 한국신학교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지도 몰라요. 거기가 신신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곳인데 신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과 그 수와 12명의 제자 함께 점심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인파들은 모두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이 싸운 점심 도시락을 꺼내놓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도시락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고 그러는데 야 우리만 여기서 몰래 까먹기가 좀 쑥스러운데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라고 아니면 예수님 이거 같이 드실래요? 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모두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함께 먹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됐더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12바구니입니다. 여기에 12명의 제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몫이 딱 남았다라고 여기도 굉장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몫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내줬으니까 괜찮은가?
그럼 어린아이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니까 나눠 먹었을까? 예수님은 뭐 반밖에 못 먹었잖아요. 배불리 못 먹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먹었다. 그럼 예수님 거는 어떡하냐?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18장인가요? 넘어가 보면 여기서는 14장이지만 18장인가 넘어가 보면 7병이어가 16장입니까? 16장인가 가보면 7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늘 15장인가? 제가 몇 장인지를 얼른 그 다음에 보면 7병이요. 거기에서는 몇 바구니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습니다. 7광주리. 12개도 아니고 그때는 7개 남았으니까 그러면 남은 5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곤란한 문제죠. 그렇게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세가 다른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기적도 인간의 능력이나 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적인 능력과 그래도 인간 주지적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이런 방면으로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모세와 히브리인들 60만 명은 절대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다. 갈대가 넘실대는, 갈대가 이게 막 그 하얀 갈대가 이렇게 막 넘실대는, 이렇게 그 바닷가에는 갈대가 거의 많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홍해 바닷가에 갈대밭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그 해변에 이제 60만 명, 모세와 히브리인들 60만 명이 다다랐습니다. 그럴 때 마치 이때가 또 석양이야. 해가 져가는 그래서 그냥 석양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노을이 노을이 이제 지는 그때 이제 또 바람도 흩날리니까 갈대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갈대가 그 하얀 잎을 가진 갈대가 막 흔들리니까 이 잎새가 홍해의 파도같이 느껴져서 바다 물결을 헤치고 건너갔다라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솔직히 많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해석으로만 하려고 한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자기 도시락을 싸왔는데 나머지 먹고 남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듯이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서 해석하고자 하는 심성들이 바로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심성이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신앙이고 그런 심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러한 사두개적인 해석만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정통적이고 더욱더 보수적인 신앙일지라도 혹여나 아직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진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해석이 돼버린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신앙의 종착점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 이를 이야기합니다. 마태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이 정통적인 예수님이 가장 신앙했던 그리고 가장 예뻐했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지금 제 자신에게 굉장히 지금 혼돈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8년쯤 전에 뭡니까? 5년, 7년 7년쯤 전에 인도 그 스바라지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1917이 아니죠. 2017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대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이 4월 13일에 설교 중에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 첫 번째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3월 10일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 예언이 4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 이틀이지만 한 달 뒤에. 그리고 그 예언 속에서 한 달 후에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날 것인데 이는 아주 사악한 자로 이 나라를 중국과 북한으로 끌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2017년 4월 13일 날 있었던 예언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한 달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문땡이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북한으로 중공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선관위를 쉽게 말하면 선관위의 메인 서버를 복사해 나와서 그걸 지금 포렌식이 거의 끝났다라고 그럽니다. 아주 비밀한 장소 속에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선관위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들어가서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그 유튜버들 오늘 지금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신땡균 씨의 국방TV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있기까지 이 나라를 북한이 김정은에게 뭐 USB를 전달했다 또 이땡명이는 또 김성태를 통해서 또 이름을 다 말했네. 김땡태를 통해서 뭐 300만 달러를 100억 가까운 돈을 북한에다가 줬다. 이것이 뭐 뇌물이다 아니다. 이땡제로 이땡영 이런 것들이 난리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 오니까 제가 그 말을 1년 후에 그 설교를 1년 후 2018년도 4월 달에 그 설교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문땡이 씨가 나라를 이끌어온 것을 보니까 제가 눈으로 봐도 이 나라를 북한으로 그리고 중공으로 끌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너무나도 환하게 보였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맞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제가 공산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칼막스가 어떻고 레닌이 어떻고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2~3시간씩 아주 짤막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입문 단계도 아니고 이제 시작 입문도 아니고 이제 서로 시작하는 그 정도 한 2시간 3시간씩 레닌에 대해서 칼막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그냥 공산주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어떻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 나주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민주당 패거리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를 밀었고 전라도이니까 김땡중 그러면 좀 이상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밀었고 그 다음에 노땡현 대통령을 밀었고 그러나 문땡이 씨는 제가 후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좌파 의식 그래서 전라도는 빨갱이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전라도가 빨갱이야? 나도 반공의 교육을 받았고 반공이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뭐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만 알고 뭐 옛날 이승복 어린이 우리 이 딸내미는 이승복 어린이가 뭐 누군지 아나 모르겠네. 예.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빨갱이가 아니야 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진짜 빨갱이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나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도 스바라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이제 믿어버렸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5년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것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악한 자가 우리나라를 중국 공산당과 북한으로 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년 7년 전에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없어서 저는 많이 조금 의아스럽다 호기심이 간다 무슨 말일까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언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사도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에 의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과 사도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잘 맞겠어요?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이 더 정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미 한번 그런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췄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려놓은 겁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그 목동할 때, 목자를 할 때에 사자가 그리고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갈 때 입에서 양을 꺼냈다. 내가 구해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내게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낌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으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근데 느낌으로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뜻이다라고 하나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탄핵이 되기 전에 탄핵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탄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야, 하나님이 분명히 사자의 입에서도 구해내신다라고 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맞지? 그러다 보니까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내가 지금 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 말씀을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의 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나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 판세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일주일을 지나왔는데 지금 서서히 제게 주신 은혜가 맞다라고 지금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이땡명이의 손에 넘어가서 공산화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잖아요. 이땡명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중국의 족속국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30%, 노무현은 50%, 문대기는 70%. 만약에 이땡명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90%는 공산화가 된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서서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 속에서 지금 양을 구해내시는 것처럼 지금 구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라는 것이 지금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래서 그 장관들이 거의 다가 김땡수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 외에 그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계엄이 잘못됐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누구예요? 유땡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전원일기의 둘째 아들 잘 아시죠? 탤런트 유땡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국회에 나가서 그 정보 과방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조국 신당의 누굽니까? 지향가 누군가
일본 후쿠시마 원수는 뭐 무슨 물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냥 거기에 물을 떠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에 가가지고 그 전달해주고 이거 당신 마셔보세요 막 그러고 막 그랬던 여자가 그 국회의원 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말 한마디 대답을 못해. 와, 그 영상 보고 정말 천불 났더라고 저도. 아니 장관까지 됐으면 아이고 떳떳하게 참 자우장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꼬리를 사리는 거야 지금.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누구 방첩사령관인가요? 방첩사령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장군이에요. 그 장군은 그 민주당에게 속았어. 지금 뉴스가 그래요. 우리가 당신의 변호사를 대줄게. 민주당에서 그랬대. 변호사를 대줄게 하고 변호사가 와가지고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다 도와줄게 하고 변호사들이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했다. 다 그냥 탱크로 깔아버려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을 해놓으니까 딱 그 사람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 구속되자마자 변호사들이 싹 사임을 해버렸어. 기가 막히잖아요. 왜? 더 이상은 너는 미끼를 물었으니까 너에게는 더 이상 미끼 줄 필요가 없어. 완전히 속은 거야. 이것이 뭐요? 인간의 모습과 사람의 사람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야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두 마디 사무엘상 17장과 로마서 1장 18절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내 생각이고 내 뜻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저는 굉장히 고민이 심했습니다. 스바라지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주셨다면 제가 이 은혜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게 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암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이 병으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 중에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내게 은혜로 느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사무엘상하고 로마서 1장은 느낌으로 주셨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하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12월 4일날 3일날 그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엄을 뭐 이따오로 해. 저도 그랬어요. 그거 뭐 4시간 만에 계엄 처리할 거면 그건 뭐하러 해. 그거 한번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버리지. 그 몇천 명, 한 2,000명, 국회에다가 쫙 군인들 깔아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는, 국회의원들, 한 사람 앞에 두 사람씩 양쪽에 손을 딱 잡고 그냥 하나씩 여리저기로 막 흩어가지고, 그게 못 들어가게 해야지. 그게 계엄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그냥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물 한번 뿌리고 그냥 거울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두 마디를 주신 거예요. 느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스바라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흔들렸던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이것이 내 생각이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 베드로는 시쳇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최고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통적인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확실한 정통적인 신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공표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주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니까. 사단이 될 수도 있다니까. 이것도 얼핏 들으면 가장 흉악하다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말로 다시 말하면 사탄아라고 보이십니까? 바로 사탄아라고 핀잔을 들었을 정도가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최소한 500번은 읽어. 신약만이라도 500번은 읽어라.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구약은 한 10번, 10번, 한 20번도 못 읽었습니다. 신약만이라도 500번 이상은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의 은혜의 문이 조금 열린다. 그리고 그렇게 빈잔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정통적인 신앙이, 정통적인 신학에, 그리고 정통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철저한 회개라는 게 바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수제자일지라도, 그리고 스승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를 수 있다는 강력한 각오를 피력했을지라도, 그래서 마태 26장에 넘어가 보면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순교의 신앙을 피력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야.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헌신과 충성은 오직 마귀의 앞잡이 노릇일 뿐이라는 이런 결론 외에는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 오늘날에도 역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곧 목회자들이고 설교자들일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욕,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욕, 이것만 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100번도 안 읽어본 목회자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냥 이거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의욕.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 빚을 내가 목회함으로 내가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욕만으로는 마귀는 놀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그런 의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욕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없을 뿐이다. 진실로 심각한 심사숙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결말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낸 인류 중 가장 극히 일부이면서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는 게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야만 신앙의 출발점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 정확한 철저하게 자기 회개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신앙적인,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깨닫는 오직 유일한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도 몰랐는데 이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대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신앙계의 큰 대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시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한 촌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거기가 베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촌이다 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때 자,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다. 마음이 너무 바빴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바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지 않습니까? 나 혼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노닥거리고 있어요. 저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마르다 언니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 언니 참 사랑이 많구나. 나중에 이걸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이 많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너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으니 이것은 결코 마귀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베단이라는 한 촌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 언니는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막내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건장한 사내 13명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예수님 플러스 12명의 제자 13명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들에게 점심이라도 접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삐 손을 놀려서 점심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 13명과 자기 식구 3명을 합하여 16명, 16인분의 점심을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딱 시켜 먹으면 좋은데 말이죠. 아주 빠르고 좋을 텐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겨우 다시 말하면 이들 식구는 3명이니까 3명이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가마솥이 있었겠습니까? 큰 솥 10인분짜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뭐 한 3인용 아니면 4인용 5인용 이런 오늘날 우리 밥솥 보면 이렇게 5인용 해봐야 조그맣죠. 요만합니다. 저도 식구가 5명이지만 그래서 한 5, 6인용 밥솥, 전기밥솥은 안 삽니다. 저는 10인용을 삽니다. 지금 계속해서 10인용을 샀습니다. 넉넉하게. 5명이니까 한 5, 6인용, 7인용만 사도 되잖아. 돈도 덜 들고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작은 거 싫더라고요. 그래서 10인용, 계속 10인용. 50만원 가까이, 40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정말 후회스러워요. 지금도 생각하면 돈이 아까워요. 딴 데 가보니까 뭐 한 30 몇만 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텐데 왜 거기 가서 40 몇만 원 주고 샀는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러니 솥도 작고 뭐 그릇도 부족하고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에 언니 마르다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판에 마리아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 앞에 앉아있다.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있고 거기 밑에 발 아래 마르다가 예수님의 무릎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뭐하고 있었을까? 예수님 발 앞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요? 또한 당신 예수님의 일신상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쉬이 짐작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마리아의 모습 빼고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건 먼저 예수님의 상황을 지금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 쉬셔야만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기저기 그냥 걸어 다니느라고 말이죠. 오늘날같이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피곤했다라는 거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피곤한 상황인데도 마리아는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무엇을 알고 싶었던 것인가요?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실로 자신을 먼저 청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먼저 개혁해야 하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심정은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간절했다. 비록 예수님의 피곤하신 모습이지만 그대로 복음에 대한 그래도 예수님의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또한 천국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런 것 등등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이 비록 전도 여행으로 피곤하신 예수님이었을지라도 그의 발을 붙잡아야 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음을 그는 느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다른 기회는 없어 이 말입니다. 흔하게 또는 쉽사리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인생 중에 과연 몇 번이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이렇게 찾아오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비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뭐 이런 것들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 귀하디 귀한 시간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서라도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를 알고자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 마르다의 사랑 어린 투정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겠다.
마르다는 사랑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고 마리아는 성경을 사모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며 분명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보다도 더욱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를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은혜요 은사라고 진단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 곧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도 요한조차도 미처 알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진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의를 오직 이 시골의 한 여인인 마리아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장사를 이 시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래서 마리아라고 한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것, 나드향 한 것. 당시에는 이것이 자기 시집갈 미천 오늘날로 말하면 한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저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약 한 1000만 원 이상 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뭐요? 저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예비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미리 예비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신자라면 가장 먼저 추구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더 간절하게 추구하고 욕심내야만 하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 탄핵 정국에 뭐 절대로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말씀은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앙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뭐요? 공산 세력은 아니잖아요. 문땡이니처럼 친공 세력이 아니잖아요. 친북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훌륭했던 지금 지금 이 상태, 지금 오늘날 이 상태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때 이땡박 대통령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장로를 할지라도 이땡박 대통령이 장로를 할지라도 신앙으로 끌고 가지는 못했죠. 왜? 너무 이 세상은 기독교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서울시장이었을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서울을 성령과 하나님께 드리는 도시로 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시장으로 첫 취임하는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서울을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겠다. 그랬다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관위를 부정선거를 뒤집어야 그걸 파헤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거 파헤치지 못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시간 아침에 신땡균 그 국방TV인가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의미로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어떠한 내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선관위를 뒤집어 엎는 것을 이렇게 극도로 반대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길에서 이제 어제 그제 한 2, 3일 정도 지금 난리법석이죠. 탄핵 찬성하는 연예인들 2,418명. 지금은 한꺼번에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연예인들 2,418명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 지난주에. 그 사람들 플러스 어저께까지 하면 한 6,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아땡유라고 하는 아주 이쁘장한 여가수 있잖아요. 그가 그냥 몇백만원 뭡니까 이거 뭡니까 탄핵 집회하는 그 주변에 몇백만원씩 그 식당 뭐 카페 여기다가 몇백만원씩 주고 내가 선결제 해놨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드세요. 이거 지금 그 연예인들 좌파 연예인들 아주 그냥 유행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근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어떤 여자가
한국계 여자겠죠. 미국인이겠죠. 한국계. 내가 너 이렇게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결제 했지. 너 내가 CIA, 미국의 그 정보기관 CIA에 내가 신고했다? 라고 그러니까.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CIA에서 그것을 조사해갖고, 이거, 미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생각, 사상이네? 그러면 미국 입국 심사할 때 비자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악이고 아니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을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찬성해가지고 얼굴 찍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 이렇게 탄핵 집회에 나갔다라고 막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자기 계정에 올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삼성에 다닌다, LG에 다닌다, 어떤 회사에 다닌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생겨. 미국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 출장을 못 갑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 3일 전에 이런 계정에, 자기 계정에 나 탄핵 집회 갔다 와서 하는 이런 사진들, 그런 글들, 미국을 저주하고 뭐 이러한 글들, 트럼프 저주하는 이런 사람 다 지금 삭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탄핵 정국이 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저께 그랬더라고요. 좌파 13%인가요? 좌가 13%고 중도가 36%고 우파가 40%라고 그래요. 저는 한 좌파가 한 41%, 40%, 40, 한 2, 3% 된 줄 알았는데, 뭐 13%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도가 36%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파가 40%. 근데 우파가 지금 목소리를 안 내니까 지금 힘이 없잖아요. 13%라기도 쟤들은 얼마나 극성입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테러할 거야, 뭐, 네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뭐, 가방을 만들 거야.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계정에다가 그런 사람들 걸 막 연결을 펌이라고 해야죠. 뭐 연결 계정해 갖고 공유를 이렇게 해놨는데 은근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나한테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친구 장영기 목사님이 한번 그런 글 써다 가지고 60만 원 벌금을 했습니다. 거기서 고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수원 법원에까지 왔어요. 의정부에서. 와가지고 재판받고 60만 원인가 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10몇만 원에 합의 봐가지고 10몇만 원 내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60만 원 벌금 내야 되나? 은근히 겁나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그거 내렸을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위해서, 근데 이게 정확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막 목소리를 뭐 다른 사람처럼 뭐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우파 유튜브들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저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는 뭐요? 저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 지금 내 신앙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 두들겨 패스라도 거꾸로 엎어뜨려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저들이 창을 찌를 때 창을 받았단 말이에요. 몽둥이로 무릎을 내리치니까 그냥 무릎뼈가 꺾여져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추구하고 그 무엇보다 더 간절하게 추구하고 욕심을 내야만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진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멀어질수록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성심성의로 헌신하고 충성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저지른 실수와 같은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 은혜를 받을 시간에, 이 구원을 얻을 시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성경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이지 절대로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의 육성만이, 육신적인 성질만이 성장시키는 그러한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에 예수를 믿는다, 난 40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 이름에, 교회에다가 이름, 내가 신자요, 집사요, 장로라고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 거의 7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원 지역에 아주 유명한 국회의장 지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22대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거리, 여기 세주 사거리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부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깨띠를 띄고 다니니까 나 누구 후보 부인입니다 하고 어깨띠를 띄고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한 표 부탁합니다 하고 명함을 주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린 공산당이 아닌데요. 공산당이 뭔지도 몰라. 공산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누가? 장로가. 우리 여기 수원 지역에 침례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요. 안수 집사인지 장로요. 근데 공산당이 뭔지도 몰라.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편말은 없지만 하는 짓이 공산당이잖아. 하는 짓이. 내가 그랬어. 그 말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거야.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때는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육성만의 크리스찬이 될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세상을 임시로 장악하고 있는 임시 주인의 의도인 세상을 온통 자기 권세와 자기 영광으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 마귀의 유혹,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인 인간, 바로 말은 육성의 인간, 육성의 크리스찬. 그래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육신적인 안목으로 오직 세속적인 사상과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만 소유하면 복이라고. 많이 가지면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교회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한 생각을 갖는 그런 믿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일 뿐이에요. 육성일 뿐이에요. 이러한 육신의 삶과 욕망적일 뿐인 풍요로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청결, 철저한 자기 영혼의 거듭남,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서 이 혼탁한 시간,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아버지의 결코 전쟁을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우리는 평안함과 안정된 것을 아버지의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진정한 오늘 마리아와 같은 아버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서 우리 신앙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